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잠언 23장 말씀입니다. 우리 이 잠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이 세워져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단단하고 견고하게 세워져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잠언 23장 말씀에 크게 세 단락으로 우리가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 절부터 8절 말씀에 우리 탐심의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9 절부터 19절 말씀에 이 무엇을 듣고 우리가 어디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0 절부터 35절 말씀에 술과 이 방탕한 삶의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 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군지를 생각하며 내가 만일 음식을 탕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이 재물과 권력을 가진 자, 이 관원과 함께 앉아서 음식을 먹게 되거든 음식을 탐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다. 부자가 되기로 애쓰지 말라.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허무한 곳에 주목하겠느냐. 재물은 지금 이 관원 앞에 앉아 있는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이에요? 뭐라도 하나 얻어먹을 게 없을까? 나에게 떨어지는 것이 없을까? 이 마음으로 관원들과 앞에 앉아 이 권력과 재물을 쥐는 자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현실이 그렇습니다. 이 많이 가진 사람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 친하게 지내기를 원하죠. 왜요? 뭐래도 나에게 유익이 있을 것 같아서, 내가 뭐래도 하나 얻어먹을 게 있을 것 같아서. 그런데요, 그분들은요, 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자기 것을 나눠주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특히 가진 사람들은요, 권력을 쥐는 사람들은요, 그것을 함부로 나누지 않습니다. 제가 되게 신기한 것을 보았는데, 정말 많이 가진 사람, 부자가 있어요. 그 주변에 그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라도 얻어먹을까? 근데 보면 부자는 돈을 안 써요. 부자가 가면요, 그 주변의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밥도 사주고요, 돈 하면서 돈 다 씁니다. 이 사람은 돈만 쥐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결국 이 사람은 이 사람들에게 돈을 안 씁니다. 이 사람에게 사업도 안 주고요, 유리한 것도 없어요. 그냥 이 사람들은 나 그 사람 알아, 나 그 사람이랑 친해, 이걸로 만족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들을 제가 참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 부자가 되려고 애쓰고 부자 옆에서 부자랑 친해지려고 그러고 권력을 잡은 자와 친해지려고 하는 것보다 내 인생에 더 에너지를 많이 쓰고 내가 더 성장하고 내가 더 이 올바른 길을 가는데 신경을 쓰는 것이 훨씬 더 내 인생을 값지고 빠르게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오히려 이 권력자와 부자들은 그런 사람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더욱더 이 사람들과 친해질 수 있는 그런 이 환경과 조건이 갖추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단순히 이 말씀이요, 추상적으로 그냥 불을 멀리하라가 아니고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의지하여 내 삶을 살아낸다면 이것이 가장 빠르게 우리의 삶을 안정화시키고 성장시키는 방법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부자를 쫓아다니지 말고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애쓰지 말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과 사명을 향해서 내가 오늘 하루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내 삶을 살아나갈 때 마치 재물은 어느 날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는 듯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지혜로운 말씀이고요, 우리 청년들이요, 우리가 정말 인생에서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삶을 가장 빨리 성공시키는 방법입니다.
엉뚱한데 정신 팔리고 엉뚱한 거 쳐다보고 엉뚱한 사람 만나고 부자들 앞에서 어떻게 콩고물이나 떨어질까, 저 권력자들 앞에서 어떻게 나에게 이 줄을 서야 되나, 이런 거 염려하는 것보다 주님의 말씀이, 주님이 주시는 이 지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는 데 더 신경을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가장 빠르게, 그리고 가장 안정적, 가장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한다. 아무리 함께 식사를 해도요, 그 사람들의 마음은 그냥 그 사람들에게 뭐 받을 것이 없나, 얻어먹을 것이 없나, 이 사람들한테 마음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또 오히려 이 권력자와 부자들이 밥을 사주잖아요. 그냥 사주는 게 없어요. 다 대가가 따릅니다. 해야 될 일이 있고요. 뭔가 반드시 이루어줘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가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그런 만남 자체가 무의미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9절부터 19절 말씀에는 우리 무엇을 우리가 듣는 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해서 이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라. 우리는 자꾸 우리 주변에 누군가에게 내가 자꾸 말로 인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말하고 이거에 에너지를 쓰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됩니까? 그렇지 않죠. 아무리 말해도 그 사람은 마치 절벽에다가 메아리 치는 것 같고, 그 사람은 전혀 변할 생각이 없고 변할 의지도 없고 변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자꾸 내가 변화시키려고 말하는 것보다 차라리 나에게 지식과 지혜의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서 내 삶이 그 삶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 훨씬 유익입니다. 다른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을 변화시켜 미련한 자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보다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이 훨씬 더 빠릅니다. 내 삶이 변화되고 내 중심이 변하고 내 가치가 변하고 나의 생각, 나의 마음이 변하면 나와 함께하는 그 사람들도 변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는 길이요, 소금이 되는 방법입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그 가르침과 훈계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너무나도 필요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13절에 우리가 좀 주의할 말씀인데요.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아이를 훈계하라. 때리라. 그래서 아이를 공부 못한다고 때리고 내 말 안 듣는다고 때리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지금 말씀이 그런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훈계가 어떤 훈계입니까? 아이가 사망의 길로 가려고 할 때 이 아이가 정말 못된 짓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이 길이, 지금 나아가는 길이 누군가를 괴롭히고 악한 자의 길로 서려고 그러고 이럴 때 차라리 때려서라도 그 길을 돌아서 사망의 길에서부터 생명의 길로 끌고 나아가는 것이 그 아이에게 더 유익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지, 이 아이가 뭐 실수했다고 때리고 이런 거 말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정말 그렇지만 이 아이가 지금 사망의 길로 가고 있다라면 정말 이 인생이 이러다가 중범죄가 되고 자고가 되고 이러다가 정말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배우지 못하고 사람을 괴롭히고 빼앗고 이런 인생을 살아갈 것 같으면 때려서라도 그 길로부터 돌이키게 만드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1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녕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 때 우리 참 보면 가끔씩 죄인들의 삶이, 이 참 악한 자들의 삶이 풍성해 보일 때가 있어요. 이 승승장구하고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부러워하지 말라고요. 그 인생이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 악으로 얻은 것들이 영원하지 못합니다. 결국은 그렇게 불의의 재물을 가진 사람들은 무너지는 것도 한순간이에요.
돈을 쉽게 번 사람들은 쉽게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우리의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삶을 지켜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요. 이것에 바로 우리의 미래, 우리의 소망, 우리의 영원한 생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보상을 누릴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20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술에 대해서, 술과 우리 이 우리의 삶의 무너지는 것, 우리 방탕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라. 술을 좋아하고 맛있는 음식 먹으러 다니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친해지지 말래요. 사실 우리 식대, 우리가 제일 우습게 보는 것이 나가서 먹는 식대. 요즘 젊은 친구들 특히 외식 문화가 너무 발전되어 있고 배달 문화가 발달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음식을 많이 사 먹습니다. 이제 그런 논리도 펴요. 내가 해 먹는 것보다 음식을 사 먹는 게 더 싸다. 왜? 내 인건비가 들어가니까. 근데 그 인건비를 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우리 삶을 잘 안정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정 지출을 줄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우리가 줄일 수 있는 고정 지출 중에 가장 확실하고 견고하게 줄일 수 있는 것이 식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음식을 절제하고 우리가 가급적이면 집에서 음식을 해 먹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만들고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이 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술을 이 교회 다니시는 분들 술 드시는 분 많이 계시고요. 그리고 또 이 술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렇게 공경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뭐 술 먹으면 구원 못 받는 거야? 왜 뭐 교회 다니는데 왜 술을 끊어야 돼? 막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왜 끊어야 되는지 오늘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3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가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뭐라고요? 포도주는 처음에는 순하고 취하지도 않아. 그래서 괜찮아 라고 그렇게 해서 술을 먹다 보면요 한순간 취한다 이거예요. 그것이 만일에 우리가 술이 취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술이 우리를 인생을 뱀같이 물고 독사같이 쪼아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술에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에는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요. 술에 취하면 내가 하지 않아야 될 쓸데없는 얘기를 하게 되고요. 술자리에서 싸움이 나게 되고요. 술 먹고 뭐 잊어버리고요. 지갑 잊어버리고 핸드폰 잊어버리고요. 술 먹고 음주하다가 인생에 문제 생기고 사고 생기고요. 우리 연예인 잘 나가던 연예인들 우리 높은 분들 꼭 실수하는 것이 다 뭡니까? 술 먹고 실수하는 거예요. 마치 독사같이 술이 그 인생을 무너뜨린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어떻습니까? 마치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고 돛대 위에 누운 자 같다. 얼마나 위태위태합니까? 돛대 위에 누워가지고 언제 떨어질지도 모르는 그런 위태위태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은요 우리의 삶을 안정적으로 살아가게 만들고요 우리의 삶을 세워서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귀한 역할을 감당하게 만들기를 원하시고요. 말씀은 우리 한 명 한 명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그 핏값으로 사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사신 그 소중한 인생, 그 소중한 생명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귀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말씀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술은 그 반대로 우리의 삶을 저 바닥으로 망가지는 곳으로 끌고 나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 이 술을 먹으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 술은 결국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우리의 가정을 망가뜨리고 나의 직장에서의 내가 성과를 무너뜨리는 그런 일이 바로 이 술자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술자리에 가면 뭐예요? 또 저기 줄 서고 당짓고 다른 사람 욕하고 그런 자리 안 가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우리 3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뭐예요? 이 술 마시는 사람 중 우리 술이라도 마셔야지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 이 고통 술이라도 마셔야지. 술 마시면 내가 그 고통을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마치 누가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않고 나를 상하게 하는 내게 감각이 없으니 상처로부터 피하고 현실로부터 피하고 이런 도피하여 술자리를 회피하게 되면 우리 도파미네이션의 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파민으로 올라와서 보상의 내가 그때는 괜찮은 것 같지만 이 술이 깨고 나면 그 다음날 아침에 뭐 어떻습니까? 더 큰 허무감과 무너진 현실이 더 크게 다가오고 나는 무기력해지고 머리는 아프고 내가 왜 마셨지 이젠 다시 술 안 마셔 라는 그런 마음이 들고 오히려 더 큰 고통이 쫓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그때 또 술을 마시고 그렇게 우리는 이 술 중독이 되는 겁니다. 이 회피에서 우리의 인생에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문제를 회피하면 그 문제가 없어집니까? 우리의 현실은 점점 더 악화되어 가고 우리의 상황은 점점 더 안 좋아져 가고 마치 그 술이 나를 그냥 숨겨주는 것 같지만 결국은 나의 인생을 더욱더 무너뜨리고 더욱더 안 좋게 만들며 더욱더 큰 고통을 주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런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 술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실질적인 내 인생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시며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내가 수렁텅이에 빠져 있을지라도 내가 그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의 길을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시는 그 지혜가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이 술로 우리가 이런 세상의 도파민들로 그곳에 숨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문제를 마주하며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넣어 주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이 생명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니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이 땅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삶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불필요한데 우리가 부자들의 인생에 부자들의 삶에 부자들을 부러워하고 권력자들을 부러워하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으로 사신 이 귀한 인생에 집중하여 우리의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가는 그 귀한 발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유혹들 주님 물리치게 하시고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삶을 참된 길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 능력과 지혜와 용기와 결단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세상에 흔들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가는 이 반석 위에 세워져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한 주가 시작이 됩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 모든 주의 귀한 성도들 이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무너지지 않는 그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